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오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들었더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공기를 매일 매 순간 마시면서도 그 귀중한 것,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주를 감사드리며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찬양드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들으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주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이 종이 주께 쓰임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충만함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완전한 세상으로 와서 완전한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저들에게 주어진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해뜨렸습니다. 아침에 저들은 새들의 찬양대에 합창을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의 애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채소들이 저들에게 식물을 제공하였고 저들은 결핍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나무가 시드는 일이 없었고 연약한 동물들이 다른 힘센 동물들을 두려워하는 일도 그때는 없었더랬습니다. 사람의 이마에 땀이 없었고 상심하여 흘리는 눈물도 그때는 없었더랬습니다. 완전한 사랑, 깨끗하고 청아한 웃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끄리낌이 없는 대화가 저들의 가슴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미움이나 다툼, 시기나 질투, 거스림과 항거가 없었더랬어요.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는 부모도 없었고 부모의 죄와 실수로 인해 고통하는 자녀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완전함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이 모든 것을 저주 아래 넘겨주고 말았더랬어요. 아담의 가정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난 자녀들이 부모가 경험하였던 세상을 다시는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침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첫 두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가 그침돌이 되어 갈등과 미움, 불화와 시기, 다툼과 그리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못난 부모가 등장하게 되고 못난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침돌이 되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남편이 불순종하는 아내가 가정의 그침돌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제한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그침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침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궁핍과 가난이 그침돌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침돌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사람이, 친구가 또 이웃이 서로 그침돌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여 체념하기도 하고
또 그 앞에 있는 그 거침돌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부딪혀서 모든 것을 깨어버리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말하기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리고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소리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궁핍과 어려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오늘 단련한 것 같은 뜨거운 고난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의 갑갑함을 그물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시련의 그 무거움을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셔서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속에 당하는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과의 갈등을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려움, 환난, 자신이 경험해야 했던 거침돌을 일컬어서 물과 불을 통행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침돌을 디딤돌이 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게 한 이 성도가 배운 거침돌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침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침돌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이 거침돌을 허락하실 때 그 뜻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생하는 것, 그들이 정말 포로되어서 이제 나라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성경이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지금은 어렵지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생각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한 분이 말하기를 이제 거기 손을 들어서 구원받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손을 드셨습니까?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을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얘기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종합 선물과 같은 거예요.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고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당합니다.
우리가 미숙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어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셨다. 어려운 짐을 고난을 우리 허리에 두셨고 사람들 하여금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존귀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거침돌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침돌을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연장했어요.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들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들였어요. 에스더가 백성이 멸절되려는 유대 백성들이 다 멸망하려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의 땅으로 저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허물어졌던 저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들이 봤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침돌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시련이 오늘 단련함같이 뜨거울 때 주님을 부르십시다. 여기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을 했더랬어요. 우리의 깝깝함이 새가 그물에 든 것 같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나를 수도 없고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그냥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성경이 말하지요.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튀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그 있죠. 올무가 끊어졌네. 우리의 올무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세상과 같은 곳에 그 그물 속에 갇혀 있다가 해방될 그때에 주님의 은혜로 해방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찬송의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칠 때 멸시를 당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더랬어요. 예수님을 버려버렸더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버림과 같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불과 물을 통행할 때 평안을 주시려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침돌은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침돌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환난과 시련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질문할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침돌이 없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전부 거침돌이 있으세요? 저희 미국의 페스코에 있는 리브뷰 침례교회 한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부흥사가 이제 거기서 설교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기 환난 중에 계신 분, 고난 중에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 손을 들었어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고난에서 벗어난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또 사람들이 몇 사람 들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머지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곧 고난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어려움, 시련, 거침돌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련을, 거침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여기 앞에 자막이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 사망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셨습니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하지만은 산 자에게는 풍성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 생명의 모습을 이길 때에 우리가 새 생명,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생명이 사망의 모습을 가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풍성한 영적 삶은 영적 생명이 육적 삶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삶의 열매가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영적 생명이 풍성할 때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만 있지만 그 영적 생명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와서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무엇을 통과했다고요?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계곡을 건너고 우리들이 그 거침돌을 또 디딤돌로 삼고 우리가 전진하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환난은요, 잠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그 다음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정말 그 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풍성한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침돌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제 12장 7절로부터 10절 우리 함께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2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제 12장 7절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육체의 7절입니다. 제가 8절 읽었습니다. 7절에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받은 계시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수나 어떤 거기서 많은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조건 속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보다는 우리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 혹은 인간적인 힘을 세력과 어떤 사람들의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제가 말하기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한때 주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난 이후에 마치 그것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들 기뻐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는 주님의 능력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거침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침돌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 그침돌은 우리를 많은 열매를 위해 정결함을 얻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말하기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시련이 옵니다.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항거하기보다는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 시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제한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탄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 마귀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사람들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을 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능성은 우리의 무릎에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결치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제한된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나가서 말씀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실 것이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고요. 농부들이 전지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 거기 과수원의 전지 작업 다 끝났겠죠. 지금은 전지 작업이 왜 필요합니까?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충실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돌은 거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침돌은 위에 저걸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은 사람은 사랑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련 가운데 통과하면서 그는 이제 풍부한 곳에 들어왔습니다. 9절부터 말하기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무엇을 갚는다고요? 언제 만든 서원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기가 그물 속에 있었을 때에, 용광로 속에, 뜨거움 속에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 주님 앞에서 드렸던, 말씀했던 그 시련, 그 서원들, 그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러나 그 시련 서원을 갚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 이분만 날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느냐?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은 그냥 원석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은은 단련된 그 후에야 더 값진 것입니다. 내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잠재된 것은요, 죄와 저주로 인한 사망의 모습이 여전히 같이 있어요. 거짓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단련함 같이 뜨거움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탈 것은 타게 되고, 녹아질 것은 녹아지게 되고, 걸러질 것은 걸러지게 되고, 그래 거기에 순수한 은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연하는 분이 오늘 이제 단련을 하고 녹여서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걸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방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재련사에게 묻습니다. 이 은이 언제까지, 이 은을 언제까지, 언제가 되면 이 은이 순은이 되어서 이제 이 태우는 것을 그만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재련사가 하는 말이, 은이 액으로 되어서 이렇게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내려보는데 그게 내 얼굴이 보이면 그때 다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온전히 녹아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태워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걸러져서 모든 더럽고 더러운 것들과 티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신 이후에 정말 더 이상 제거할 것이 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은 사용하기 전에 정결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집들이가 있었는데 여러 다녀가셨잖아요.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와서 덜 복잡하게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은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이 지난 금요일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되게 그릇이 많습니다. 그릇이 예쁘다고 씁니까? 예쁜 그릇은요 그냥 진열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씁니까? 못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한번 쓴 거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끗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게 되면 그릇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릇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여기 말하기를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짐승들의 죽음이나 곤충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물에 담그라 그랬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무엇이 그릇을 정하게 만듭니까? 물이. 근데 물만 아니에요. 민수기 31장 22절과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금, 은, 동, 철,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무릇 불을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승리해서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 쓰던 것,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더러운 것들, 세속적이고 악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그런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그냥 이스라엘 전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데 무엇으로 정결케 합니까? 물로 정결케 하지만은
불로서 정결케 하고 불을 견딜 수 없는 것은 물로서 정결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방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들을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더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데 주님이 물과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쓰시지 않습니다. 재능을 담은 그릇이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소질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소질을 담은 그릇이 정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페스코에서 우리 교회를 어떤 한 부인이 방문을 했어요. 소프라노 찬송을 노래를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로 와서 침례기 출신이에요. 우리 찬양대에서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몇 가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찬양대는 지도자들입니다. 찬양대원들 지도자입니다. 그거 아세요? 아무도 그래요? 오사에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 찬양대원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찬양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구원받고 침례받고 다 해야 되지만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1조에 걸렸어요. 그래 하는 말이 박 목사가 자기가 11조 안 한다고 찬양대에 노래 못하겠습니다. 소문을 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11조 안 하는 걸 떳떳하게 생각하는. 마치 11조를 요구하는 목사가 잘못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능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들이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 중에 드리는 우리의 섬김을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때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감사의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직분을 맡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침돌이 기둥돌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정결한 중에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하는 고난 같은 고난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그저 입에 발린 말밖에, 내가 무슨 말 하면은 과연 내가 그 사람의 상처, 그 마음을 이해나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는 위로의 말은 내 입에만 발린 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던 남자들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생활하는.
부인을 잃어버렸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2개월을 제가 혼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가슴을 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거기 운전을 하고 다녔는지.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하나의 감옥처럼 느껴졌을 때 제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뒤에 오는 나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망치게 되면은요,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 거침돌, 그것을 내가 디딤돌로 삼고 더 풍부한 것, 더 높은 것,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뒤에 오는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 거기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거침돌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침돌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침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깝깝함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외로움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떤 불이익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